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새 천사의 기별과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요즘 교과를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를 그 선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구원에 필수적인 그게 초점을 맞춘 이 새 천사의 기별과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새천사 기별을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이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 예언, 성소 문제 할 것 없이 수많은 기별들이 거기 나타나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현대 진리. 그래서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태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치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자,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 구원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 우선순위로 말할 것 같으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할 이 기별은 우리 생명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 이것이 이제 현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항상 경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주어진 현대 진리였습니다.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빨리 그 성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주어진 현대 진리였죠.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빨리 그 성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가라고 이제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현대 진리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할 것 없이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현대 진리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새천사 기별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필수적인 이제 중요한 기별을 이 새천사 기별 가운데 지금 이 기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세 천사 기별을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생활에 실천할 때 재림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계시록 14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조사 심판에 관한 2300조에 관한 예언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이 기별도 이 첫째 천사 기별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중요한 기별과 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또 이르렀다 하는 또 두 번째 기별, 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 하는 이 세 번째 기별 가운데 오늘 이제 같이 연구하려고 하는 이 주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이 기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생애 속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째 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다음 둘째 천사 기별을 보시면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기별은 그 계시록 18장 4절에 또 지금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하자면 이 둘째 천사 기별의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 모든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이것이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자, 그다음 셋째 천사 기별은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유사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기별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다루려 하는 이 주제는 이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처음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굽니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술 재림 교인들이죠. 말하자면 그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이랬습니다. 진리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의 연결과 순서대로 절거히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순서대로 또 완전한 진리의 연결,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첫째 천사 기별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복하리라. 그래서 이 주의 영광, 모세가 이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이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이 첫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생애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로 밀려났으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거룩한 성품에 관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데 이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삶 속에, 우리 품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나 신학적인 이론과 논쟁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마음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지엽적인 문제, 이 성경에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계되는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진리가 있고, 그건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지엽적인 그런 진리도 있다는 것이죠. 지엽적인 문제들을 유의할 것을 그대에게 경고한다. 오류는 결코 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항상 혼란과 분열을 일으킨다 이랬습니다. 혼란과 분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성령 문제입니다.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이 하나님인지 또 하나님이 아닌 무슨 가마력, 무슨 힘 이런 것인지,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거는 정말로 지엽적인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로부터 마음을 돌리도록 할 것이다. 나는 완전히 계시되지 않은 것이나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 아닌 어떤 것이나 혹은 애매모호하고 중요하지 않은 점들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이 원수의 술처인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실수니 아니니 이런 문제들, 이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거의 맡든지 틀리든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성령이 하나님인지 또 아닌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본질은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은 하나의 신비이며 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많은 신비들이 있다. 그것들은 나에게 그리고 그대에게 너무나 높은 것들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어떤 것들은 침묵이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은 경건.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가드레네스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신, 영혼과 육체와 정신의 성화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이고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경건, 헌신, 영혼과 육체와 정신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제여,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이며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 주제를 멈춰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완전해야 구원을 받는다, 완전론에 관한 문제, 또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지엽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으면서도 경건치 못한 생애를 살아온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해온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이는 그들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을 간과해 버렸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11금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11금을 내지 아니하면 십계명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에 관계되는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모든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율법에 관한 문제는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순서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것이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현실과 영원한 행복에 그렇게도 필요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어렵다 하심에 관하여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자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또 하늘 또 교회 농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어렵다 하심에 관하여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자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주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목사들이 할 일이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와 그의 품성이 그분의 말과 사업이 백성들 앞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처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무슨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성경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체천사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 의하여 메마른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서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처음이요 나중이며 자존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의 후손으로 빛난 새벽별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표명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세체천사 기별의 핵심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품성 변화에서 나타난다 했습니다. 품성 변화에서. 그러니까 이 품성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뭐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천사 기별이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자,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자, 처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이것이 이제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밑으로 이끌려 와서 죄를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둘째 천사 기별이죠. 자,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된다. 자,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초기 문제 256페이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절거히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순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 기별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 천사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 천사 기별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모든 죄로부터 회개하게 되니까 말씀을 저절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별들이 완전한 진리의 연결, 그 다음 그 순서대로라는 말씀이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첫째 천사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만약에 실천을 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계율들을 지키기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죄로부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또 구원도 없는 것이죠. 순종을 할 수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처자천사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별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면 의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의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자,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고 내 마음속에 내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야 하며 그분께 배워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내뿜으며 무의식적으로 비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또 내가 빛을 비추려고 억지로 이렇게 애를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빛을 비추라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자,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저절로 그 빛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저희 집에 화목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이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것이 저 일갑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를 이제 화목 보일러에 이제 집어넣으면 불이 타지요. 여러분 이 나무가 왜 열을 냅니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낮에 하루 종일 이 소나무나 뭐 참나무나 무슨 잣나무나 저희 집에 뭐 낙엽송이나 이런 나무들이 하루 종일 태양빛을 받아들여서 그 에너지를 자기 몸속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러니 이 죽은 나무가 불을 여면 저장된 그 에너지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고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게 이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름달이 왜 빛을 냅니까, 여러분? 여러분 달이 빛이 있습니까요? 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태양만 열을 발산하죠. 그런데 달은 바로 뒤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밤중에도 후라시가 없어도 환하게 빛을 내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이 방법이 남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빛을 비추려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결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명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품성과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성경 속에서 은혜를 내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장되어 있다가, 그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명상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매일 그분을 얼마만큼 연구하며 명상하느냐에 따라 비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정로의 계단 딱 첫 페이지 넘기면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계는 제2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식물교훈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물은 항상 위에서부터 밑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물은 돌을 만나면 또 충돌을 하지 않고 비켜서 옆으로 또 지나갑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한 품성을 또 나타냈죠.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 더울 때 그 그늘 밑에 가서 쉬고 또 낮에는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겨울에 추울 때는 그 나무를 떼어서 또 따뜻한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나무가 또 재로 타면 농부의 밭으로 가서 거름으로 사용하고 천년계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천년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 바다는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쓰레기고 오물을 바다에 갖다 버려도요 1초만 지나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살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감사해 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없애 주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바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품성이 변화되는데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으로 성령이 임하도록 되어 있죠. 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비를 전했던 이 존스와 와그라 목사가 있습니다. 젊은 목사들이죠. 화이트분께서 이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별이야말로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보신 것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은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적.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 총회 기간 동안 나의 마음의 부담은 나의 형제들 앞에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제시하는 것뿐이었다. 그렇습니다. 1888년 기별은 엘린 화이트이 언급한 대로 교리가 아니다. 그냥 갈라디아서의 어떤 율법이나 언약 또 삼위일체에 관심을 쏟지 아니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의 또 본질, 죄 없는 생애를 기별의 주 요소로 설파하지 아니했다. 심지어 엘렌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에 또 미어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재림 신자들이 그분의 사랑의 특성을 그들의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고 각 개인이 그에게 달려가 용서를 받는 것이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경험이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므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품성이 내 품성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악마라면 재림 신자들로 하여금 교리 다툼이나 하게 하여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엘렌 G. 화이트는 1888년의 기별과 재림교회 이 양자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다음과 같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왜 그토록 사랑이 부족한가 하고 그녀는 질문한다. 그것은 백성들 앞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올바른 이론이 제시되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품성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았고 진리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따뜻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당시 그 현장을 보시면 그 제임스 화이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스와 와고너의 자기 중심주의, 이른바 건방진 태도는 저들에 대한 감정과 편견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존스의 조심성 없는 입과 거친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1902년에 엘렌 화이트는 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약 그대들의 조심성 없는 말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귀중한 진리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존스는 불행히도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A.T. 존스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설교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친절을 자신의 행동의 일부로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지 못했다. 이 존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이론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너무나 해박하게 정확하게 아주 웅변적인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 감동을 시키지만도 본인 자신은 진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에 의해서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비난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존스와 와그너는 나중에 결코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1888년 대충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완전히 실패로 이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참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고 난 뒤에 귀신이 우리 속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더 악한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걸 좀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쫓겨난 그 사람의 비유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고 난 뒤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자세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몰입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지 아니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심령을 비울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거룩한 점령자께서 채워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절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은 그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된 후에 그 하늘의 손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일에 실패했다.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구원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활의 의무들을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종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부자 법관이 이야기했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들을 아느냐?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나는 모태교인인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습니다. 그 시대 소망에 보니까 이 부자 법관은 겉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도 그의 마음속에는 형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과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반사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요? 첫 부분에 초기 문제에 나왔죠. 세제 전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 먼저 첫째 전사 기별과 둘째 전사 기별을 처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사단이 그것을 알고 악한 눈을
돌려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씀이 기록 나왔습니다. 이거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기별이 첫째 전사 기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소리로 나올 성령의 때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께 그 이름이 알려진 귀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냄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돌아가실 때에 한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 눈으로 봤고 내 손으로 만져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란 모든 성도들은 깨어 그들의 감옥을 떠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받은 성품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 진정한 위대함과 관련시켜 줄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첫째 전사 기별이고 이 기별을 깨달아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늙은 조는 미시시피 하구 가까이 사는 노예였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예 시장 어귀에서 있었는데 후에 그 같은 곳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서 노예의 흐르는 눈물을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면서 저 노예 제도를 없앨 기회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없애버리겠다고 결심을 했다. 조는 그곳에 병들고 이별과 눈물로 지친 채 서 있었다. 그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경매장에 있었다. 입찰자들이 경매를 부르기 시작하자 조는 처음에는 숨쉬는 소리로 엉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난 일하지 않을 거요. 일하지 않을 거요.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소리를 듣게 되자 경매자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멀찌감치 떨어져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노 신사가 이 일하지 않겠다는 노예를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였다. 새 주인이 조를 데리고 마차에 태워 농장에 있는 지방으로 갔다. 마침내 그는 호수를 지나가는 한 오솔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호수 옆에는 창문에 커튼을 쳤고 자갈길 옆에 꽃들 심은 통나무 집이 있었다. 조는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내가 살 곳입니까? 하고 조가 물었다. 그렇다. 하지만 일은 안 할 겁니다. 조, 넌 일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너를 풀어주기 위해 샀으니까. 조는 그의 은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다. 주인어른, 나는 영원히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주인 밑에서 노예로 억지로 하기 싫은 것도 병이 들어도 피곤해도 억지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데 노예 경매장에 와서 이제 자기가 다른 주인에게 지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나는 너를 노예로 산 것이 아니고 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너를 샀으니까 지금부터는 너가 편하게 네 마음대로 너가 행복하게 살라고 집도 하나 주고 땅도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겠습니다. 그때 이 노예는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주인들은 나는 지금부터 영원히 당신을 봉사하겠습니다. 자, 이 기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면 회개는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저절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저절로 순종하도록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세천사 기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 때부터 이 지구 끝날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기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또 회개시키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6절에 이 세 천사 기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